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는 심판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심판은 두 종류의 심판이 있죠. 첫째는 불신자들이 받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은 흰 보좌 심판대, 흰 왕좌 심판대가 있는데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데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불신자가 받는 심판입니다. 지옥이요 불호소에 떨어지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그리스도인의 심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오는 심판인데 이것은 믿는 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심판대라는 말이 올림픽 시상대라는 단어, 헬라어로 베마인데 잘한 사람들 상급을 주기 위한 심판을 말합니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에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국가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죽었죠. 왜 죽었을까요? 사울이 죽은 이유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런데 그 사울이 죽은 이유를 역대상 10장에서는 분명하게 사울이 죽은 이유를 이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사울은 그가 죽기에 범한 범법으로 인해 죽었더라. 그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또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 영에게 묻고 주께 여쭙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죽이시고 왕국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한 나라가 불의를 저지를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가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받을 수가 있고 한 국가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판이라는 시간이 언제 실행이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와 때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이 내렸으면 하는 때와 시기에 대한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무척 힘들게 하는 것은 저런 인간에게 왜 당장의 심판이 내려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인간이 잘 되는 것 같고 또 심판은 더디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심판이 내렸으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고 계실 때 더 힘들고 우리 마음이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말씀을 보면은 하만은 유대인들 전체를 한날에 다 죽이려고 하는 악한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악법이 선포되고 날짜까지 정해져서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각 나라 127도에 걸쳐서 선포되었는데 오히려 그런 법안을 만든 인간이 하만이 더 잘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망해야 하는데 더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 관심도 없으시고 침묵을 지키시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페르시아 제국에 유대인들이 400만 명가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지만 그거 못지않은 엄청난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발견하여 신고하였던 모르드게의 일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왕은 아무런 보상도 없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침묵하시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군다나 하만은 모르드게를 장대에 높이 달아 죽이려고 교수대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왜 하나님은 빨리빨리 간섭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으로 너무나 쉽게 단정하거나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나에게는 관심도 없으시다는 것으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실 분이십니다.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행동하실 때가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그날을 가리켜 심판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만이 세운 교수대 법안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에스더가 잔치에서 이제 아하수르 왕에게 남편에게 요청을 말합니다. 그것이 에스더서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에스더는 아하수르 왕을 자기가 준비한 연회에 다시 초대합니다. 그런데 하만과 함께 오라고 요청합니다. 왕은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에스더가 베푼 연회에서 몇 번이고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몇 번을 물어봐도 대답은 안 하고 다음에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에스더의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이 왕은 무척 궁금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하만은 자신이 왕이 베푸는 상을 받을 줄 알고 왕에게 엄청난 파격적인 상을 주라고 했는데 그 대상이 자기가 아니라 모르드게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와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하만의 와이프는 하만이 유대 사람이라면 당신이 그 앞에 엎드려질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찰나에 에스더 왕비가 베푼 연회 시간이 되었다고 신하들이 데리러 왔습니다. 하만은 이제 왕후가 베푼 연회에 참석합니다. 왕은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고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드디어 왕후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해 보면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비는 왕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여인입니다. 때가 무르익기 전에 이야기를 했다가 그것이 무효로 돌아가면 지금까지 죽으면 죽으리다 했던 것처럼 숲으로 돌아가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왕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을까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왕은 유대 민족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관심 있는 대목부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왕은 이상할 것 아닙니까? 누가 감히 왕비를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까? 나를 살려주시고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왕은 아마도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때 처음 알았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라고 합니다. 에스더가 쓰는 단어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단어는요, 에스더서 3장 13절에서 하만이 왕 앞에 올린 유대인 멸절 조서 법안 속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었습니다. 3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뭔가요?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에스더는 그 조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들여다보면서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민족을 살려내야 한다는 다짐을 가졌을까요? 그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던 그 단어들을 꺼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찼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에스더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민족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살아야 자기도 사는 것입니다. 내 나라가 살아야 나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드디어 이제 이달락에 와서 왕이 분노합니다. 이것이 이제 7장 5절부터 8절 이야기인데 왕은 화가 났습니다. 누가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고 있단 말이냐? 그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에스더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왕은 화가 나서 잠시 잔치 자리를 비우고 왕의 후원으로 나갑니다. 그러자 하만은 놀래서 에스더에게 목숨을 구걸합니다. 왕이 돌아와 보니까 왕비가 앉는 의자 위에 엎드려져 있는 걸 보고 저가 궁정의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하느냐? 하고 소리쳤습니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신하들은 사태를 파악하고 하만의 얼굴을 싸버립니다. 얼굴을 싸매는 것은 사형수에게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하만은 자기가 만든 교수대 법안에 자기가 걸려들어서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황금률은 진리라는 겁니다.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욥기 4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입니다. 악을 심고 독을 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에서 독을 심으면 독을 거두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둡니다. 사랑을 심고 자비를 심고 친절을 심으면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잠언 22장 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악을 뿌린 사람은 반드시 재앙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성경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황금률은 진리입니다. 자기가 만든 법안에 자기가 당하는 법칙, 저는 그것을 하만의 교수대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대로 거둡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면 썩어진 것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것이든 심는다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거둡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